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유를 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올려드리려 원하는 거룩한 마음의 고백이 찬양으로 함께 올려지길 원하오니 주여 이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하는 이 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총을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시는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자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오니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살아계신 만물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옵고 예배도 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것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세상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하면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의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교도문 49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의 왕은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언제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물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후에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를 고백하게 하실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 공급해 주심이 우리 삶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나온 이 자리,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있거나 어디로 갈지 갈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시험과 혼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것들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저희들이 더욱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사오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많은 기도의 역량이 채워지는 개인도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지만은 아버지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늘 말하듯이 하나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흔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그들의 죽어가는 것 같아 보이는 눈길과 미소들을 조롱하시며 교회는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모든 아멘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면장로교라는 건물교회, 이름의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기억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주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든 환난과 기근의 핍박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저를 이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 심령이 아버지 옥토가 되어져서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펼쳐져 간다는 꿈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이뻐하는 거룩한 산제에서 드려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진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점과 흠이나 티가 없도록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물로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씻어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찬양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마음으로 우리 온 예배를 올려드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룹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또 영광 돌릴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들음을 통하여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모든 공동체들의 주에서 조선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무후무한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무후무한 감격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진 예배가 되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자신 열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찬양자를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가 있어도 지르지 못할 경우가 있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서 젖먹던 힘을 찾아보곤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여러 번 젖먹던 힘을 다해보았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전하라고 종을 세우셨사오니 신실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닿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웃는 생각할 수 있도록 저의 심령에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십자가에 감추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은 젖먹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은 젖을 먹고 있는 유아들에게 적용시킨 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성인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막 바들바들 떨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야, 젖 먹던 데 힘을 좀 내, 젖 먹던 데 힘을 좀 내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을 볼 때마다 표현하는 말이 젖 먹던 때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면 다 압니다. 아, 그렇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대로 끝나면 너무나 먼 거리감이 느끼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지 말고 나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모두에게 자유입니다.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플러스로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이너스로 하다가도 들어와서 플러스로 바뀌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나누기를 하는 삶을 살다가도 들어와서 곱하기로 바뀌어지는 삶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결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날이 내게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그냥 시대적인 마지막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 없으면 이 말씀을 읽어도 모릅니다. 들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의 영이 있어야 되지 예수의 영이 없이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온 사람은 다 예수의 영이 있다고 목회자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목회자가 인정한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불행한 건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음식이 여러 가지가 맛있는데 굳이 맛없는 걸 먹으면서 내가 건강하다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에게 선택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도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이 예배를 나오기를 선택한 거예요. 아멘. 못 나오신 분들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도 자유입니다. 전부 다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바로 너희들이 그 쓰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복을 주기를 원한다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은 천복이라 그래요. 근데 내가 땅에서 받는 복은 지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땅에서 받는 복이 하늘에서 받는 복과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는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땅에서 받는 복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받는 복을 보고 야, 저 사람 복 받았네, 복도 많어. 그런데 돌아보면 그 복이 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는 거 볼 때마다 아유, 사람이 왜 저런지 모르겠어. 그런 말들을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늘이 주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늘이 주는 복을 받아야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요, 살아가는 동안 경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선의의 경쟁도 있고요, 악의 경쟁도 있고, 다 경쟁이라고 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서조차도 말로는 선의의 경쟁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예배당에서도 선의의 경쟁이 많어, 선의의 경쟁이 많어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기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경쟁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경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남의 교회 쓰지 않습니다. 우리 집, 내 집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더 입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 다 한 가족이에요. 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 된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땅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려운 사람 만나면 그래, 내가 좀 있으니까 좀 도와줘야지.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없으면 못 도와준다 그래요. 이게 다 경쟁에서 만들어진 산물입니다. 근데 하늘의 복은요, 우리 한 번도 경쟁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복은 함께 가는 거다. 함께 가는 거라고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땅의 시각으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쟁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거를 물질 세계의 개념으로 보면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물질 세계 개념으로 보십시오. 그러면요, 한 번도 만족할 데가 없어요. 부부가 뭐 그렇게 사랑을 약속하고도 만족하지 못해요. 세상 제일 가까운 사이가 부부 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갈라지면 남남이지만 제일 가까운 사이라 그래요. 그런데도 제일 가까운 사이라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게 물질의 세계 개념으로 바라볼 땐 만족이 없습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물질의 관계로 보면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우리 교회를 좀 더 큰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좀 더 사람 많이 보내주시고요, 좀 더 물질로 이렇게 경쟁하고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들이 멍들었습니다. 멍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경쟁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이 영적인 이야기로 보여줘야 되는데, 영적인 이야기로 들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읽죠, 잘 읽습니다. 그런데 물질세계 개념으로 읽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목회자인 저도 성경 읽을 때마다 물질의 개념으로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개념을 읽을 때마다 읽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왜 우리 교회는 이거밖에 안 돼? 왜 우리 성경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기 시작해. 물질의 세계를 가지고 바라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을 때든지 성경을 읽을 때든지 찬양을 들을 때든지 누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면 전부 다 영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들으셔야지 그냥 들으면 전부 다 아유, 저 사람은 기도를 저렇게밖에 못해, 찬양을 저렇게밖에 못해, 아유, 혼자다 하네,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이 득하다 그랬거든요. 우리 육아입니까? 우리가 육인데 지금 이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그걸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니 육이 왜 무익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그 최종 목적이 뭡니까? 영을 위해서는. 영을 위해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물질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물질이 더 크게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영혼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기도하면 영혼의 세계, 영의 세계를 알게 할 것이라고. 아멘.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영이 있어야만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을 안 해요. 아멘. 예수의 영이 있어야 문제가 있어도 걱정을 안 해요. 예수의 영이 내가 있어야 내가 만난 모든 일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일들을 실제로 보여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보이려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나만 알아요. 남은 몰라요. 근데 보는 사람들은 알아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데도 참 꿋꿋하게 잘 버티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래? 아유, 잘 됐네. 이번 기회 하나님께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구나. 한번 일어나보자. 으쌰!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아멘. 근데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 전부 다 어려운 만큼 어떡하나 그냥 이러던 사람들이 다 그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해 그들이 성령 충만했더니 그 다음부터 어려워지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아멘. 사도행전 4장 5장을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어서 매맞고 욕먹고 채찍기 맞으면서 너희 나가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도 말고 그 이름을 맞지 말아라. 그럴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전 같으면요, 아유 알았습니다. 내가 괜히 공연한 일에 매맞고 쓸데없이 그냥 그랬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우리가 네 말을 들어야 옳을지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판단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걸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매맞고 나온 걸 당연한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사람이 달라졌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물질세계에 살아가는 사람 다 물질세계에 살아가요. 물질세계의 마지막은요, 파괴입니다. 다 부서지고 없는 거예요. 물질세계의 마지막은. 그래서 우리 몸도 물질세계이기 때문에 다 파괴되고 무슨 흙으로 돌아간다는 물질세계는. 근데 영적인 세계는 물질세계의 마지막은 파괴입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의 마지막은 구별입니다. 나눠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을때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만물의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영화가 있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뭐 이틀 뒤에 마지막이다, 이제 심판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려고 쭉 했더니 그날부터 교회가 외지더라고요. 교회가 꽉 차요. 그리고 뭐 절도 꽉 차고 다 차더라고요. 좋은 일 많이 하는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틀 뒤에 마지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전부 일이 이만큼 나왔어요. 마지막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이 안 된 게 거짓말이었어요. 이게 물질 세계입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그러니까 물질 세계로서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있는 거 다 놔주고 다 하고 이렇게 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 아멘 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물질의 세계가 아닌 걸 알게 되죠. 아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면 빨리 가서 돈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 가서 이거 나도 다 괜히 안 해. 은행가 돈 찾아야 다 해서 전부 다 내 옆에다 쌓아놔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물질 세계를 향해서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영혼의 세계를 향해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멘. 근신하라고 하는 것도 물질 세계를 향해서 근신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를 향해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도 물질 세계에서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깨어있다고 생각할 때, 근신할 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잘 돌아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려면 예수의 영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땅의 것들과 이렇게 손을 맞춘 적이 없어요. 땅의 것들은 땅의 것을 그대로 놓고 하늘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땅의 얘기를 하면서 하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모든 것이 비유로 너희에게는 알려졌으나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다. 결국 하늘의 세계는 하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해? 네가 말할 때 못 알아듣게 말해라. 왜? 그들이 깨닫고 내게 돌아올까 함이라. 다시 말하면 회개 없이 돌아올까봐 하나님은 그게 겁나신 거예요. 회개 없이 돌아오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말씀이 영적인 이야기로구나.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돼. 지금 나는 어디에 정신을 두고 있을까? 물질 세계에 두고 있을까? 영적인 세계에 두고 있을까? 우리는 많은 분들이 나도 뭐 예수 믿고 뭐 직분도 있고 이만큼 하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성경의 말대로 그는 걱정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걱정 안 하는 말을 합니까? 우리가 다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볼 때마다 전부 다 죄인이에요. 의사 앞에 가면 다 환자라고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보는 것은 네 삶 속에 예수가 몇 퍼센트나 있는데 그걸 묻는 거지. 너의 삶 속에 예수라고 하는 그 좋은 말이, 믿음의 말이 몇 퍼센트나 있는데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찬송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받은 증거 많다 그랬거든요. 그럼 받은 증거를 세어보아야 될 만큼 많습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분들은 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어요. 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나는 받은 게 별로 없어요. 받은 게 없어요. 받은 게 없어서 하나 받은 게 이렇게 소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가 100가지를 커버할 수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100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한 가지조차 따질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정신 차려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고 있나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그 모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준행하면 집을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짓는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으려니와.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의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 없다는 거 아닙니다. 또 뭐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또 기억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좋은 기억력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돼요? 돈 버는 데 유익이 있다? 좋죠. 근데 그 좋은 기억력이 내 영혼의 유익이 돼요. 내 영혼의 유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못 받는 다 나한테 달려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차게 생각하면 남이 다 뜨겁다고 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도 내가 어떻게 듣냐. 플러스로 들을 것인가 마이너스로 들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면 나는 정신을 못 차린 건 아닐까 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신하라고 했어요. 근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세워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2장 끝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래서 다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 그래서 다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천국을 지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말만큼 그냥 사람들의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당신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그 예수 믿어 점쟁이들한테 찾아가는 점쟁이들 가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올해는 뭐 구설수 조심하고 뭐 물가 조심하고 이렇게 얘기해준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구설수가 왜 없겠습니까? 구설수 있습니다. 저도 구설수의 대상이 되고 여러분도 구설수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도 엄청난 구설수의 대상이셨습니다. 선생님, 바깥에 선생님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 그러냐? 예수님은 관심을 안 기울였어요.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관심을 안 기울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 사람들 말하는 전부 다 관심을 기울여요. 왜? 그러면 다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기왕이면 욕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기왕이면 남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기왕이면 신실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디 가서 다 칭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이 저가 입에 막 오르내리니까 속상하잖아요. 지금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해 좀 듣습니까? 그 사람들 내가 망가지는 거 자꾸 내가 망가지는 거 자꾸. 그래서 성경은 다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너 자신을 하나님 비춰보아라. 너 자신을 비춰보라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비드 이때를 만나면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나 하나님을 비춰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근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이 나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세 번째 기도하는 이게 다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단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단어를 쓰신 분들이 많으시면 아멘.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영적인 단어 쓰기를 원합니다. 그게 영적인 단어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이런 거 다 써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요.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내 아주 뛰어요. 기뻐 뜁니다. 아멘. 저 사람이 영적인 단어를 쓰고 있구나. 영적인 언어를 쓰고 있구나. 할렐루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은 영적인 단어가 막 충만해야 돼요. 영적인 단어가 부어부어 끓어올라 그것 때문에 배부르고 그것 때문에 목마른 것이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코비드를 저희에게 이 땅의 모든 지구촌에 허락하시면서 너희 교회, 너희 가정에, 네 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인 단어가 있느냐 한번 더 테스트해봐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보세요. 너희가 예수 안에 없으면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너희 속에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뭐라?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로마서를 우리 다 잘 읽고 뭐 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만 아브라함의 씨가 있어. 우리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야 됩니다. 진짜 그러네. 야수님 이런 말씀도 있네.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럼 이스마엘의 자는 뭡니까? 그를 육에 속한 자라다. 육에 속한 자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보면 이렇게 하나님 구별해 놓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이 만물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일이 언제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이미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 세계처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 영적인 세계로 인도해서 알곡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알곡돼야 됩니다. 누가 뭐라도 알곡이 돼야 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양과 염소는 자기네가 양인지 염소인지 몰라요. 우리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을 때 너 토끼지 그러고 잡아먹겠습니까?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을 때 야 저건 사슴이야 그러고 잡아먹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음식점 가면 야 이런 음식도 먹고 저 음식 이게 중요하게 이거 먹고 싶으면 먹을 거야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사자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물어보니 야 너 사자인데 토끼인데 뭐 잡아먹어. 사자는 전부 다 먹을 거로 보이는 거야. 먹을 거. 그러니까 사자가 사람도 잡아먹어도 가끔 뉴스 나지 않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잡아먹겠어요? 자기보다 훨씬 어떤 그 만물의 영장인데 근데 사자의 눈에는 사람으로 안 보이고 먹을 거로 보이는 거예요. 먹을 거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거는 사람이고 이건 일이고 이건 뭐고 다 나눠놓고 있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느냐? 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예수의 영이 충만한 걸 두고 못 봐요. 두고 못 보기는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 기도 그만큼 하면 됐어. 너 그만큼 예수의 영향을 받았으면 됐어. 너 그만큼 주의 나라를 살아. 야, 너보다 교회 잘하는 사람들이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얘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나서 예수를 명하니 아까 떠나갔죠. 떠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만물의 마지막은 영적인 이야기로구나. 그러면 정신 차리는 것도 영적인 거로구나. 근신하는 것도 영적인 얘기고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얘기로구나. 그렇게 되니까 영적인 얘기니까 영적인 얘기는 하나님께 와 있는 거예요. 그분께 받은 게 우리 그 영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그랬습니다. 저는 이 무엇보다를 전목된 의미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무엇보다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가 하나님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단 모든 사람들은요 가정을 무시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인만을 우습게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기록은 다 하나님 1번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1번으로 알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셔서 여태까지 복음이 전해져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요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로구나 예수의 내게 있구나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느냐? 하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법이 우리한테 작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법이 작용을 못해요. 세상의 법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은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말로 선의의 경쟁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 쓰지 않고 영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은 함께하는 것,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거란 말은요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붙잡아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붙잡아주는 겁니다. 내가 붙잡아주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를 붙잡아 주었던 것처럼 또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법이에요. 사랑, 다른 법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여러 가지 법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법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선한 사람이 죽을 사람 혹이 있거나 남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혹 이웃을 위해 죽는 사람도 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위해서 예수 보내고 죽게 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법이 우리한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죄사함 받은 은혜가 있고 죄사함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사랑법의 영향을 점점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법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열심으로 사랑해서 열심으로 일꾼도 보내고 열심으로 주의 종도 보내는 하나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서로 사랑하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랑을 언젠가는 알아들 텐데 율법으로는 못 알아듣는다. 율법으로는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법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율법도 사랑법인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사랑법은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법은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법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을, 죄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백성이 되었어, 그런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는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겠어, 괴롭게 하겠어.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내 편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법의 지배를 받는데, 그럼 내가 사랑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 저 사람은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이냐? 내 하나님은 그거 이미고 능히서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그러면 저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더냐? 네가 우습게 하는 그 블랙피플의 하나님은 아니더냐? 네가 깔보는 황인종의 하나님은 아니더냐?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백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자세가 들어 고개를 들고 없으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도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고 주지 못했으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공이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과 감격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말마다 비싼 밥 먹고 예수 믿으라고 말했다가 욕이나 한번 먹고 손가락질 한번 받는데 아들은 뭐 한다 보니까 그게 사랑법이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사랑법이 강권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다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예수 믿으면 즐거워진다고, 예수 믿으면 소망이 생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법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주일날 성경책 끼고 성경 잘못 끼고 교회 나오는 것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다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을 읽어보니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 사울이죠. 눈을 막던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간증하겠다.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간증하면 들은 것만 말해. 들은 것만. 근데 거기서 나오는 간증은 너는 보고 들은 것을 예배는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야 돼요. 근데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이게 교회의 약점이기도 해요. 약점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공급되는 거에 계속 하나님을 덮어주시는 거, 쫙 덮어주고 또 그렇게 하면 되겠냐. 자꾸 말씀을 계속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어느 순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침묵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침묵해요. 그냥 침묵만 해. 야, 너 침묵해야 되겠네. 말 좀 한번 해봐라. 하나님과 은혜 주시면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쓰여지는 건데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그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날 몇 살까지 어떻게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누구든지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행한 일을 그대로 직구하리라. 그때 직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한 일들이 하나 그대로 드러난다는데 그거 자랑할 만 하겠습니까? 자랑할 만 하겠냔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십시오. 내가 한 주간 동안도 회복되어야지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가지. 회복이 안 돼갖고 살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밥은 내 육신을 회복시키는 힘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내 영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 듣고 한 주간 동안도 100배, 30배 결실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출발하는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고는 말씀이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예수님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할까? 며칠 전에 이렇게 탄 거를 먹은 이게 뭘 데우다가 많이 탔어요. 타서 버리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아유 탄 거 그냥 아무도 안 먹으니까 나 혼자 먹지 뭐 그냥 혼자 먹었어요. 탄 거를 술 씹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먹고 난데 괜히 배가 아픈 게 이상해. 기분이 안 먹어야 되는 걸 먹었나 보다.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말씀은 내가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근데 좋은 영향을 멈춰고 좋은 영향력을 못 미치면 내 문제지 말씀의 문제입니까? 하는 걸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일평생 살아가며 좋은 영향력을 미치려면 내가 좋은 맛이 되어 있어야 되고 좋은 맛에 사랑의 법이 떨어질 때마다 그 법이 내게 영향력을 미쳤듯이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하면 무조건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난 찬양 가운데 거한다. 너 기도하면 내가 은밀하게 다 들을 거야. 기도하면 다 들을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땅 많이 파갖고 와서 땅 파고 와서 헌금 막 드리고 뭐 1년 360일 다 자지 말고 교회 와서 밤새고 그거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물질 다 내 거다. 내가 너에게 물질을 구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구한 적이 없어. 내가 너에게 구한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 사랑의 표현이 찬양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의 표현이 찬양을 통해 드러나고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이 시대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가 되게 교회가 기도하는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도 개인들의 교회예요 다. 그래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속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흥얼거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들을 때면 저 사람 무슨 좋은 일이 나봤지. 날마다 흥얼거리고 참 신기해.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저럴 건지 모르겠을 때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해 그럴지 몰라요. 근데 자기도 어려워지면 야 나도 아까 아무개 하던 그런 거 좀 갖고 싶다. 그런 거 좋은 거 좀 갖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다. 영적으로 마지막이 됐다면 때로구나. 사도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사람이 사실 제일 일어나기 어려운 게 막
알람 막 울릴 때, 어떤 사람은 알람 소리가 벤떡 일어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떤 사람은 알람을 끄고 또 하나 조금이라도 더 잘라고 그러는 거죠. 조금이라도 누워있어야 돼요. 그 알람 울릴 때가 제일 힘들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물질 세계 중에서 영적인 세계를 너무 깨달을 수 잘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감사하고 삽시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전 목돈 힘을 다해서 한번 감사하며 사랑법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나도 그 사랑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고 한 1, 2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랑법이 내게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법으로 말미암아 나도 사랑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기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은 현실의 세계 같지만 전부 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안에 예수의 영을 충만하면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아멘 아멘 할 수 있지만 아버지 그렇지 못하면 이 말씀이 내가 어떤 점 좋게 들리고 어떤 나쁘게 들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문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영적인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와서 내가 준비한 많이 믿음을 불구하고 성경은 정신차리라고 말하고 있고 근신하라고 말하고 있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한 대법인 사랑의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기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넘자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아니라 허물이 아니라 허다한 허물을 넘자고 하나님 그 사랑 법을 나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수많은 제 아버지 주옥 같은 것 부르되는가 덮어주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나에게만 그러 하나님이라 이 옆에 앉은 이 사람들은 그러 하나님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아버지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에 영향을 미쳤사오니 주여 영향을 미치네 아멘 감사하게 해주시고 한 주간 사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게 부족한 그 성령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게 영적인 말씀이로구나 영적인 말씀으로 듣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나는 뒤로 물러서게 하시고 예수 말씀이 앞에 서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 경건훈련을 통하여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거룩한 이들이 예수의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삶들이 펼쳐져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드높아진 데 귀하게 쓰여져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그들의 믿음이 예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사업의 현장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들 어렵고 힘든 구름이 끼어있는 아버지 현장일 수 있을 것 같아 보일지 모르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려고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들을
기도하는 마음 빈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멘. 무릎 꿇는 무릎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사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는 거룩한 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다가 다음 주에 또 예배를 통해 만날 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백신들을 많이 맞았다고 그러는데 생각 같아서는 부활주일 날은 다 우리가 교회에서 좀 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또 이제 장로님하고도 의논도 해봐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백신을 많이 맞으셨는데 아직도 우리 젊은 사람들 백신을 못 맞았기 때문에 지금 보도로는 5월달까지 다 맞게 하겠다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건강을 지켜가면서 기도하는 거 기도의 줄 놓지 말고 이 사순절의 기간에 잘 은혜스럽게 여러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엄기수 선교사님한테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카톡을 받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미얀마는 지금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아직까지도 그게 조정이 안 되고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엄기수 선교사님과 미얀마를 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00부장을 하게 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면하다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을 떠나 귀한 친구가 내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은혜의 소나빛이 흙적이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관 모든 죄 모두 벗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젖먹는 힘을 다해야 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물질의 세계를 향하여 젖먹던 힘을 다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혼의 세계를 향하여 젖먹던 때 힘을 다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자녀를 부르시고 이 시대의 중심에 세워놓으셨사오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일에 하늘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랑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현장이 되어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모든 역사하심이
사랑법을 마음에 담고 흩어지고자 하는 예배자들 심령과 가정과 사업터 위에 관계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맘에 넘치게 흐르네 변하지 않는 위대한 사랑 이상으로 마쳤습니다.